보라의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와,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나. 53장에 들어가니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는 오히려 우리라는 것보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가 설교로서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때는 은혜로운 설교 이전보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오늘의 그 시간에 왕중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타는 그 저기가 낙타도 아니고 어떤 마차도 아니고 그때 다 마차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당나귀를 보면 생김새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조그만한 것이고 남자가 타기에는 나귀는 너무 적어요. 여성이 조금 타면 나귀는 그 크기가 적당할까. 그런데 안장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서 이 밤추리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그 도성의 시민들이 서울 같으면 서울의 시민들이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등판에 올려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긴 길 한참을 가셔야 하는 1시간을 나귀를 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길을 자기네들의 웃옷을 벗어서 이 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모든 백성이 주님 오시는 것을 호산나 불러가며 그를 대환영한 것이 우리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진실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느 시간이 도래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볼까? 내 남편이 내 이 어려운 심정을 알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까? 참 피차간의 가족이지만 모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인가 나만이 갖는 외로움과 나만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주 가운데 가장 외로웠던 시간을 지적하라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의 그 길, 그렇게 환호를 받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다 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할 때도 밤이고 낮이고 사역이 끝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저녁에는 절하셨으며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은 하나님의 것과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완벽한 인자로 사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델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가 다가기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33년, 이 시간이 주님은 목요일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폐하고 금요일 날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입성하신 시간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1년 가운데도 이러한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마음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아들을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아들의 의의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가 지었던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 앞으로의 모든 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는 어떤 그 교환의 관계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어떤 시간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초월해버린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이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주일인 다음의 주일까지 1주간의 시간이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원죄라고 해. 그리고 내가 살면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했으면 자범죄라고 그래. 내가 짓는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누구라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인쳐져서 이 땅에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는 죄인, 이 도장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훤히 보이는 원죄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태어나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회복되는 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사는 욕정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색욕을 통해서 정욕, 색욕, 탐욕, 욕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의 근본이죠. 굉장히 중요해. 절대로 안 돼요. 탐욕, 정욕, 색욕, 이거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되 그 욕정들이 떠나 있냐? 아니죠.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 그러한 욕정에서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를 원해서 얼마나 1년에 몇 번씩 성경 말씀을 읽어대며 교회에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며 자기의 영혼의 씻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게 되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갖다 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우리 눈앞의 징조가 뭐냐? 여러분들이 구약을 아신다면 구약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뜰이에요. 그죠? 뜰에가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양이나 뭐 이런 거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거 가져와서 제사장 지금 같으면 목사에게 가져오면은 목사는 그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떠서 가운데 올려놓으면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돼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막이 딱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아주 두꺼운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색실로 딱 가려져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제사장이나 아무렇게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다 하나는 아사셀이라 하여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있었던 것이 뭐예요? 속죄소가 있었죠. 근데 주님이 지금 그게 어디로 사라져서 어디가 있는지 못 찾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하나님의 셰카이나 임재로 역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 속죄소에 가면 아래는 구약의 만나, 이스라엘인들이 먹었던 만나, 주님이 주신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개가 아래 그 속죄소 그 상자에 들어있고 속죄소 위에는 양쪽에 하늘의 대천사장 둘이 맞붙어 있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은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손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6번째 말이 다 이루었다. 저는 지금 며칠째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에서 갇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다 이루었다가 7마디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7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세상의 숨이 딱 끝나는 시간이고 6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 골고다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예배 하나님의 그 예배 저소에서 이 엄청난 휘장이 한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진이 나며 찢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한.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동물의 피를 속죄소 한가운데 불이 포항의 그 제철소에서는 볼 수 없는 새파란 불.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살 수 없는 죄가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정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불을 향해서 7번에 걸쳐서 7번 성경은 완전수죠. 그 가지고 들어온 그 피를 동물의 피를 7번 이거 7번을 핏뿌림이 7번 있었어요. 7번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그 핏뿌림을 뿌리고 승리했을 때는 뒤로 해서 나오는데 발목에는 기다란 끈이 달려있고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남자도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고 기다란 치마 옷을 입었는데 그 끝자락 가까이 가서 자그마한 종이 총총 온 몸에 둘러져 있어서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 움직이면 뗄랑뗄랑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뗄랑뗄랑 소리가 안 들렸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성소에서는 계속 끈으로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죽어야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짓는 죄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는 성경은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예루살렘 시안에 있는 주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두꺼운 그 그냥 가림막이 완전히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그게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막힘이 없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고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각의 믿음 안에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시는 그 엄청난 비밀의 해답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사시고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가르치시며 너의 말이 거칠다, 너의 행동이 옳지 않다, 너의 삶이 너무 게으르다, 내 앞에 나와 서라, 내 앞에 나와 서라.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고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유를 좀 내가 맞춰야 되겠고 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내가 결석하지 않냐고 2부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것만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No!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훨씬 멉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방향도 돌아보자.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네가 살아봐. 여러분들이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지 않는다. 너 나한테 가까이 있었지 않냐? 내게로 돌아와. 이거 저걸로 권면하시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런 시간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느라고 1시간, 2시간을 자랑해요. 결국에는 나만 남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총과 축복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아닙니다.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자랑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황송해야 합니다. 죄송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행동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가끔가다 이런 사람에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너무너무 우리 엄마는 남 맨날 도와주기만 하고 항상 남 아픈 것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했지 전혀 죄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원죄가 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있죠. 정이 많은 사람, 이웃 사람들을 많이 공개하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 참 우리가 볼 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본질의 값어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의 조상 대대로 짓고 내가 짓고 내 평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기도하지만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죄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죄를 향해서 내 눈을 열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죄 짓는 자 속을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한참 동참하며 그것에 호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의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와 더불어 성령으로 하나하나가 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내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선포한 즉슨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갈 길을 세우는 아스팔트 대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세상 안에 귀하고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큼 저들을 다 합쳐서 따라올래도 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없으면 벽이 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6월 입은 그 시간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한계는 살겠지만 그 영혼이 끝나는 날 직행하는 것이 어두운 불못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들의 주가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너희들의 육체에 있는 시간이 100년이라 할지인데 너희가 나와 더불어 사는 곳에는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토록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곤욕이 없고 가난이 없고 너희들의 삶에 찔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 안에서 너희가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집인 교회 안에 그 일이 벌어진다 그 말. 놀란 것은 교회 안에도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약속으로 가는 숫자가 적다 그 말. 왜? 나를 포기해야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정치가든 교수든 사업가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할 것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한은 예수님이 둘째 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 우선순위가 아닐 때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인생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 이상 절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나라를 정확히 100% 보여주는 것이 이 한 권의 책인 성경 신구약 66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노라. 저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저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내 자녀가 되었노라. 내 아들을 믿는다면 내 앞으로 나오라가 하나님의 권면이요 명령에,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리거나 흔들렸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정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단해,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모든 것이여.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는 학교를 다녔으면 학자의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입히려고 난리를 쳐.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잘 된다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는 동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차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집에 가서 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시간이 곧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대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